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지엄한 명령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한번 따라서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찾으면 찾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기도는 각기 다른 특징의 세 가지 기도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내용을 반복하심으로 기도를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집념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에 미치라는 거죠. 기도에 미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는 피아노에 미친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18세 소년인 임윤찬 피아니스트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북미 대륙의 최고의 피아노 대회인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리나라 소년이에요. 18세 약관의 소년인 이 임윤찬이라는 이 소년이 우승을 한 거예요. 그것도 이 대회 역사가 60년이라고 그러는데 60년 역사에서 최연소 우승자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보통 천재들은 아이 때부터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배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임윤찬 이 소녀는 7살 때 동네 피아노 학원을 처음 다니면서 피아노를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1년이 지났어요. 11년 만에 세계 최고의 권위가 있는 피아노 대회 중에 한 대회인 이 콩쿠르에서 우승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요, 유학파가 아니더라고요. 순수 국내파입니다. 유학을 가본 적도 없어요. 이야, 보면서요, 천재다, 천재. 천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뉴스를 접하면서요,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이 소녀는 천재이기 이전에 피아노에 미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소년의 인터뷰입니다. 쓰러질 때까지 식사 시간 외에 피아노를 쳤습니다. 이야, 그 한마디 듣는데요, 참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쓰러질 때까지 식사 시간 외에 나는 피아노 연습을 했습니다. 또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산속에 들어가서 피아노만 치고 싶습니다. 피아노에 완전히 미친 사람이죠. 오늘 본문의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피아노에 미쳐버린 임윤찬 이 소년처럼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미쳐버리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열정을 다하고 끈기를 품고 포기하지 않는 집념을 가지고 기도에 미쳐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열정과 끈기와 포기하지 않는 집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은 응답하심으로 당신의 뜻과 당신의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으시다, 이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지만 낯을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심으로 그의 죽을 병을 낫게 하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하면, 열정을 품고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미친 듯이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기도의 핵심이 이것인 것을 우리 평생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슬렁슬렁 기도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분명한 기도의 핵심은요,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열정을 품고 끈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은 집념을 가지고 미친 듯이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내용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고요,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 12절에 오셔서 남을 대접하라,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따라서 합니다.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칫 잘못하면요, 이 마태복음 7장 12절 이 한 구절 안에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대접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서요,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잘 봐보십시오. 성경은요, 사건과 내용상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구분을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놨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미리 성경을 연구하면서 내용상 구분되어지는 그것을 동그라미를 그려서 표시를 해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봐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을 다시 펴서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 7절 시작하는 구하라 그리하면 그 앞에 동그라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그라미가 있죠. 그리고 12절로 가보세요.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러므로 앞에 동그라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7절에서 12절 사이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 다음 동그라미가 어디에 나옵니까? 13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나름대로 내용을 구분해 놓았는데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같은 내용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용이 바뀌어지는 부분이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7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은 무엇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기도에 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12절도 무엇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12절 말씀은요,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에 관하여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기도로 남을 대접하는 이 기도를 우리는 무슨 기도라고 말하나요? 중보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은요, 바로 중보기도의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의미를 이해하시면서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지? 그렇다면 너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이에요. 너희를 내가 중보기도자로 불러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중요한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그 중보기도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중보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누가요? 성령님이요. 무엇으로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무엇으로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요.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큰 상처가 임했어요. 큰 고통을 받았어요. 너무 큰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너무나 큰 시련을 만나면, 너무 큰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기도가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기도가 잘 돼야 되는데 이상합니다. 기도가 안 돼요.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마음이 너무나 상해버리면, 갑작스러운 너무나 치명적인 시련을 당하게 되면요, 이상합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탄식하시며 중보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평안교회 아무개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를 일으켜 세워 주옵시고, 하나님,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늘의 힘을 주셔서 세상을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요,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계심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같이 한번 불러봅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나 홀로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너무 큰 상처로 인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때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신가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개야, 내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 힘내! 용기를 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거야. 일어나! 성령님은요, 끊임없이 상한 마음에 주저앉아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탄식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을 위하여서 지금도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우리라는 이 단어 안에 또 아까 앞에서 살펴보았던 로마서 8장 26절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신다라는 우리라는 이 단어 안에 여러분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100점 만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의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인생의 주인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지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거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시고,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은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이라고 로마서 8장 34절이 말씀합니까? 무슨 일이에요?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 내 자신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니까요. 들어간다니까요. 지금 예수님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살아계신 주님이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막 기절해 버려야 돼요. 주님이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지극히 크시고 전능하신 주님이, 그 위대하신 주님이 오메오메 내 이름을 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가 내 오메오메 이게 뭔 일이란가 하고요, 기절해 버려야 된다고요.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요 기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진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위하여서 주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힘없이 무기력하게 쓰러져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성령님과 같은 마음으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요, 우리를 위하여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다른 기도도 많이 하시겠지만 특별히 집중적으로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무슨 기도를 하시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기도하시는 내용은 그 시대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됨을 위한 기도입니다. 무엇을 위한 기도라고요? 하나됨이 하나됨.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됨을 위하여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됨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이심과 같이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도 하나 되는 게 어렵잖아요. 부자지간도 하나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이 다른 각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해서 하나 된다, 이게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봐보세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그들을 뭐 하사요? 보존하사.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저들을 은혜로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의 힘에 의해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하나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셨던 과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혜 충만히 받았어요. 부흥회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라든지 찬양을 통해서라든지 기도를 통해서라든지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어요. 은혜 충만하게 받으면 다른 사람이 어저께까지는 그렇게 꼴도 보고 싫었던 그 양반이 그래도 그 양반이 이뻐 보이던가요? 그래도 꼴 보기 싫어가지고 한 대 쥐어받고 싶던가요? 은혜 많이 받으면 이뻐 보인다게요. 은혜 받으면요 달라 보여요. 은혜 받으면
누구하고도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강력한 힘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의지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래 의지입니다. 안 돼요.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두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모두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평안교회 하나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느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가 하나 된 교회라고 자부합니다. 소풍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식사 준비하는 장소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권사님들께서 집사님들께서요 아름답게 식사 준비를 하시는지 몰라요. 서로 먼저요 설거지통에 손 담그려고 하고요, 서로 더 많이 일하려고 하고요, 얼마나 멋지게 하나 된 모습인지 몰라요. 교회 청소하시는 모습을 보면요, 각 셀마다 전도회마다요 얼마나 청소를 하나 돼서 잘하시는지 몰라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중에 아마 우리 평안교회처럼 하나된 교회 찾아보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하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예배 시간마다 하늘에서 풍성하게 우리 모두에게 부어짐으로 우리 평안의 식구들이 은혜 충만하게 받아서 더욱 하나 되는 교회. 할렐루야. 순천뿐만이 아니라요, 전라남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지구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풍성한 교회. 할렐루야.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순천평안교회. 할렐루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 마음을 나눠주는 풍성함이 가득한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순천평안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너무 교회가 오니까 좋아요. 좋아 죽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교회만 오면요 막 가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막 일하고 싶고 그런 행복한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 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순천평안교회 내가 핏값으로 산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내 피 쏟아내고 나의 모든 몸에 있는 물 쏟아내고 내 살 찢어서 내가 세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나누고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도 이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요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시는 내용 또 하나는요, 두 번째 화면 보고 같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위한 기도입니다. 무엇을 위한 기도라고요? 거룩한 삶을 위한 기도예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할렐루야. 다만 무엇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요? 악에 빠지지 않기를요.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탄의 수많은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죄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요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같이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뭐하게 해요?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인 거예요. 나의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 잘 봐보세요.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주님 기도하시나요? 진리로, 진리로. 진리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사로잡아 버리고 나를 지배해버리면, 그러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답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입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힘으로 죄악을 이겨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그 내용과 같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시는 주님은요,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를 중보기도자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할렐루야. 너희도 남을 무엇으로 대접하라는 말씀이라고요? 기도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중보기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요 우리를 중보기도자로 부르신 많은 근거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구께서 사시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내 안에 살아서 내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아니요 오직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고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이라면,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중보기도를 자연스럽게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따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기도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중보기도자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하는 것처럼 따르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나와 하나 되라.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내가 중보기도자이므로 너희도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이 말씀 잘 봐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요. 왕같은 누구라고요? 제사장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보자, 바로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또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할렐루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성경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중보기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너의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민족을 위하여, 모든 나라를 위하여, 할렐루야,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너희는 기도해야 돼. 왜? 너희는 중보기도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중보기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 서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지비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네,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우리 모두는 중보기도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나 같은 연약하고 별 볼 일 없고 초라한 사람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단게요. 이런 말 들어도 기절해버려야 돼. 워메 내가 뭐길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며 성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가? 워메 이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요, 우리는요 기절해버려요. 기절해버려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중보기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러면요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중보기도가 있는 현장하고 중보기도가 없는 현장은요 하늘과 땅처럼 달라요. 성경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은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하늘의 기적을 이 땅에 끌어내린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할렐루야. 사무엘 선지자는요 스스로 결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것을요 죄로 단정하고, 하나님,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 잘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를 소중히 여겼는데,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의 핵심이 되는 기도를 어떤 기도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무슨 기도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무슨 기도예요? 중보기도죠. 중보기도. 사무엘 선지자는요 기도 중에 이 기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무엘 선지자는요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나는 기도한다, 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중보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중보기도 했더니요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가 봐보세요.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할렐루야. 누구의 손이요? 여호와의 손이에요.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역사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일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누가 사는 날 동안에요? 사무엘이. 중보기도를 쉬지 아니하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임으로 블레셋 사람을 뭐 했다고 합니까? 막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블레셋 사람을 막아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버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요, 저와 여러분은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협력하고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와 농어촌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거 별것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다니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그 능력의 손이 움직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장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위험해 보입니까?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또 한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 잘 알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입니까? 그런데 모세도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요, 중보 기도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출애굽기 17장에 가서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때 모세는요, 여호수아를 군대 대장으로 딱 세워가지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군대를 조직하여서 전쟁터에 보냅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은 가만히 뒤에서 놀고 먹었던 게 아니라 그 전쟁터가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산 위로 모세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모세는 뭐 했을까요? 뭔 기도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중보기도 했습니다. 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 전쟁터를 바라보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불끈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모세는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요,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뭐하고요?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뭐했어요? 이기더라. 할렐루야.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무슨 손을 들었다는 소리일까요? 기도하는 손이에요. 모세가 기도하는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했더니, 열정을 품고 끈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집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모세가 기도했더니 누가 이겨버립니까? 이스라엘이 이겨버립니다.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세 중보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셔서 싸움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근데 손을 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깨가 아파 죽겠어요. 몸이 죽겠네, 더 이상 못 오겠다 해가지고 모세가 지쳐가지고 손을 내려버렸어요. 뭐 하는 손을 내린 겁니까? 기도하는 손을 내렸어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잠시 쉰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은 여지없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겼는데 손을 내려버리니까, 중보기도가 멈추니까 누가 이겼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말렉이 이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중보기도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요, 그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중보기도가 있는 현장과 중보기도가 없는 현장은요, 하늘과 땅처럼 다른 것입니다.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능력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가슴을 두들기며 가슴 아파하며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들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 들고요,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외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요, 하늘과 땅처럼 다른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드려지면,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놀라운 승리가 우리에게 그 보답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아서 중보기도자로 세우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중보기도자로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